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풀어주장 실만한 역할을 인들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때를 따라 사람을 통해서, 때를 따라 세상을 통해서 인생의 막대기 채찍질도 주고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또 바른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을까요? 여기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그걸 알아서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의 삶으로 드러낼 때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는 글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현 시대를 제2의 사사시대라고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라 그럽니다. 근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학문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럼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보긴 보되 말씀은 알긴 알되 주여 주여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삶의 현장에서는 믿는 사람을 보기를 힘들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뭐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힘들 때, 어려울 때, 권고할 때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같고 큰 거목 밑에 비나이다 비나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충고하고자 하는 단지 그 기복신앙적인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 산신령이 바게되 비나면 영왕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필요할 때만 비나이다 식으로, 필요할 때만. 그리고 말씀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교회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너희들의 모습에 그리스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서 너희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들의 삶의 인생의 견인자가 되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요. 지혜 없는 자는 것은 망하는 자를 얘기하는, 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어리석은 무지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느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아집과 가치자 속에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너희는 그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직분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교사로 부르는데 그들이 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랍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워주셨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욕대로 살아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그리고 18절에
특히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왜 그러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보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까?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성령님의 그 인도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렇구나 점점 알게 돼요. 이걸 사모해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서 저 사람들도 인간인가 할 정도로 유명한 방송이 있는데 이 먹방 방송 여러분 보셨어요? 야 어떤 아가씨는 말랑까기 아가씨인데 곱창을 16m를 먹는데요. 어떤 아가씨는요 소고기를요 3kg 먹는데요. 와 3kg는 돈이 얼마예요? 소고기 600g 한 그릇인가요? 그 한 그릇 얼마죠? 10,000원 넘죠? 안 넘나요? 먹어봐야지. 하여간 그러면 3kg면 그거 거의 100만 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계산 지금 안 되는데. 응? 80만 원. 그렇죠? 그것도 한 끼에. 먹방이니까. 아니 그게 뱃속에 어디 들어가? 요새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이에요. 먹방. 요새 사람들은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기의 그 레저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대리만족.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요, 이 아주머니들은 뭘 통해서 위를 받느냐?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위를 받는데.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것들 통해서 위로 받으려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술 한 잔, 좋지요. 저 옛날에 먹어봐서 알아. 그때뿐이야. 우리 설교가 이 설교를 알았는지 몰라도 차 타고 오면서 김무일 집사님이 아스린 지인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내가 술을 어떻게 먹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내가 술 끄는데 기적이야 이거야. 그랬더니 우리 오동수도 뭐라는지 알아요? 나도 술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술 끄는 건 기적이다. 저도 속으로 맞다. 나도 술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근데 술 먹었다가 행복한가요? 기분 좋은가요? 우리 사모님 벌써 한마디 하요. 범죄 형제끼리 아니 이 두 남자가 친하게 지냈는데 술 한잔 먹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소주병 깨가지고 살인사건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많이 오더라. 다 제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 많아. 형제끼리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니까 쌍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감정이 상하니까 그냥 소주병 탁 깨고 숙취내게 하는 거예요. 폭력 사건의 60% 이상이 술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술 때문에.
거기다가 술로 인한 폭력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술 때문에 오는 게 알아. 근데 그 술이 좋다고 부어라 마시라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순간적으로 행복을 줘요. 위로를 줘요. 쾌락을 줘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로 인하여 위로를 받지 말고 술에 그 취하여서 너의 행동을 거기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방송 진행할 때 교도소에서요. 아버지가 음주로 교도소 온 사람들이 자녀들의 문자 편지가 와요. 아버지가 좋은 회사 다녔대. 강불에. 그래서 술안 줘먹고 음주 사고로 어디 가요?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져요. 술은 쾌락을 주지만, 술은 순간적인 위로를 주지만, 술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가 속리산에 그 옆에, 지금 지역을 잊어먹는 속리산 옆에예요.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하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갔었죠. 방마다 CCTV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선배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 목사님 교도소 선교를 참 많이 하는데 교도소에서 알코올 중독자 많이 하죠. 그래. 네, 목사님 답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교도소 오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출소하면 목사님 죽어도 먹겠습니다. 진짜 그건 죽어야 먹어. 뭘 먹더라고. 교도소에 10년, 20년 동안 있었다고 나와도 열흘 안에 처먹더라. 그건 드시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마음의 위로자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이런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술과 세상 문화를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병실을 보니까 저한테, 저 사람은 기자였어. 그것도 유명한 우리 사회부 기자였어. 저 사람은 변호사였어. 저 사람은 교수였어. 저 사람은 술 먹고 집안 다 말아먹은 사람이었어. 저한테 다 얘기하더라. 근데요, 그 술을 끊게 될 때 금단 현상이 와요. 떨리고. 그럴 때 한 잔 먹으면 다 잡혀. 근데 그거 이겨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올 때도 금단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주여 주여 어느 순간 시험이 와. 그때에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시험과 그 고난이 그에게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 자기가 대장.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집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인이 밥상 차려주면 기분 나쁘고 밥상 엎어버려. 난 천하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드라마도 보면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제가 인성극 다니면서 그 얘기해요. 여기 밥 먹다가 밥상 엎어본 사람.
그러면 이상해요. 손들 내고 똑바로 들으라고 바짝 들어. 그래, 밥사가 푸니까 좋지? 밥사가 푼다고 내가 대장이라고 느껴져? 더 분노가 솟았지. 우리나라 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참을인자 세 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게 되면 그 영혼의 자유함이 얻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데, 그 영혼의 자유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콩심이다 콩나고 파심이다 팥난다. 하나 심으면 열이 나오고 열이 심으면 백이 나온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 동네 옆에 보니까 트랙터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논에다가 물을 받아요. 왜 논에다 물 받을까요? 모판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모판 만들기 위해서, 모판 만들 그 논에는 처음에 이 하는 땅을 엎어버려요. 땅을 일단 엎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썰어지를 해요. 또 엎어. 왜? 땅을 보슬보슬하고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을 딱 해서 거기다 모판 만든 자리를 만들어요. 모판 만들 때에 벽실을 그냥 논에다 갖다 뿌릴까 안 뿌릴까요? 아니, 일정한 비공에 온실 같은 데서 거기서 이 싹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벽실 위에 싹이 나면 그때서 그 싹이 날 때 그때 옮겨버려요. 모판으로. 적응할 때. 여러분, 모든 식물들도, 이 생물들도요, 환경이 바뀌면 약간 몸살 할까 안 할까요? 하여. 모든 생물도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살다 교회 하면 처음에 이게 뭐지? 좋긴 좋은데 이게 뭐지? 이래요. 이럴 때 그 신앙에 든든히 쓰려면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람들의 그 어떤 인사, 어떤 능력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말씀의 뿌리를 낼 때면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보고 누구에게 갑니까? 진노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누구 간증 듣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려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내가 고백할래요. 간증 듣고 이런 자꾸 위안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거룩한 소망,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내 삶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평안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경산이죠. 이범식이라는 대구대학교 이학 박사를 만났어요. 중증장애인이에요. 중증장애인. 이 사람 22살.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 거 보셨어요? 22살 때 회사에서 해다가 감정사고 나가지고 두 손을 딱 잘랐는데 발도 오른발도 잘라야 되는데 왜? 거기서 독이 나와서 이 폐혈증으로 해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두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김동덕이라는 사람분인데 어제 만나서 또 그분이 또 강상김 씨래. 부인이 또 그 남편이 이 시대 재정이 씨래. 우리나라 만나면 사람 만나면 거의 족보 따져요. 네? 그러다가 제가 뭘 얘기했냐, 그분하고 그분이 가치와 가치라는
그리고 또 대구 경산지구 지혜정이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제가 이랬죠.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 못할 그건 인생의 다고사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 더 많은 인생의 아픔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멘. 그래 나는 그랬어. 저를 그 사람 소개해 준 사람이 교도관이에요.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저를 그 사람한테 소개했던 뭐라 했냐면 유명하신 목사님을 소개해 준다고 그랬대. 그냥 안 만나면 안 만날 것 같아서 유명하신 목사님을 소개해 준다. 그래서 만나고 1년 전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그분도 저도 바쁘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책을 줬더니만 유명하신 목사님은 많긴 많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도했어요.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대.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면 상처 입은 거지 뭐. 그 얘기했어요. 그 부인이 남편을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공부시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장애인하고 사는 부인의 그 고통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했죠. 우리 사모님은 마음에 화가 많다. 아픔이 많다. 그거 사람 붙잡고 울어봐야 백날 소용이 없고 그 옛날에 장로교에 다녔대요. 그 상처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주님만 보고 다시 교회 나가서 시큰 울어봐라. 시큰 울면 마음의 화가 풀어지고 소망이 생길 거다. 이 부인이 지금 또 간경화가 있어요. 간경화. 당뇨도 심하고 의학적으로 보면 빨간 주황색, 이거 주황색. 그러겠지. 빨리 교회 나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울고 마음껏 기도하면 이게 풀어진다. 왜? 우리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생각해 보겠대. 내가 또 그런 생각해보면 생각 도시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빨리 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랬어요. 이제 토요일에서 이제 몸도 피곤하고 토요일 새벽에 잠도 못 잤고 이래서 왔는데 우리 날 소개해준 장로님이 교도관인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영육 간의 분별력이 생기고 영육 간의 분별력이 생겨야 예배 중심, 은혜 중심에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자 실망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오히려 평강과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 온다 그랬어. 사모할 때 찾는다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냐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근데 소망만 있는 거야. 예배도 개무시하고
말씀도 안 보고 삶의 현장에서 10원짜리 날리면서 네 자녀들 내 자녀 싸움질하고 그게 믿는 사람일까요? 톡 하놓고 얘기합시다. 믿는 사람일까요? 그거는 샤머니즘인데 산에 가서 비난이다. 저 바닷가에서 저 가끔 가다 그 아침에 청송 갈 때 어디 지경 그 바닷가 가면 그 학산 그 바닷가 있잖아요. 화산인가 그 포항과 그 영도 그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 바닷가에 보면은 돼지머리고 놓고 사과 몇 개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논다니까. 그리고 또 그 비나이고 돼지머리하고 사과를 그냥 놓고 가. 항정음 시키고.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가보면 그 불광동에 그 산이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삼각산 꼭대기면 능력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 마산 가도 산이 그런 산이 있는데 지금 전 목사님 기도해서 나파이가 십자가를 갈라졌다고 제 방에 그거 있는데 거기 갖다 내려오면 산이 그 삼각산이 좀 제법 높아요. 그럼 내려오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그러면 올라갈 때 딱 지시하고 보는 게 있어. 뭐냐? 무당이 죄를 지는데 하나 살펴봐. 무당이 지나간 곳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돼지머리하고 사과하고 배는 반드시 있어. 돼지머리는 먹을 수 없으니까 사과하고 배는 우리는 먹어야. 그게 뭐 잘못이에요? 먹는 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뱃속에서 나오는 말이 죄지. 어떤 사람은요 그건 귀신 묻어서 못 먹는데 그럼 귀신이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서 이 귀신 지금 천지빛깔처럼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영은 분별력 속에 있게 되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이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 우다 터지면 겨서라도 나고 겨서라도. 내가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 제가 인천에 가보면 마가다락방 거기 이 선생님을 한때 유명했는데 제가 마가다락방에 다락방에서 제가 살았어요. 신학을 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때 보면은 정말 저 밑에서 아버지 하면서 새벽 1시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새벽 1시에 왜 아버지 하면서 올라오고 인생이 망하는데 그 살길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요에서 이장이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킬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자는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 믿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지식이 돼서 이게 지식이 돼서 나의 삶의 운동이 돼서 믿음을 액션을 취할 때에 그 안에 치료도 있고 회복도 있고 부흥도 있게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시대가 악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다른 얘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술 한잔 먹고 깔딱깔딱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믿고 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진심으로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서울역 앞에 딱 밀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돛다리를 머리에 이고 택시를 탔는데, 왜? 아들이 택시 타고 오라고 했다고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탈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젊은 청년한테 택시 잡아달라고 택시를 탔어요. 운전수가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주소를 내면서요. 여기 갑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주소를 주니까 운전수가 그 주소를 갈까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뚱뚱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백미를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왜 뚱뚱댔대? 짐을 머리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좁은 공간에서 바깥에 있을 때는 그래 넓으니까 택시 안에서 뭐 택시가 높아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아니 아주머니 왜 그건 뭐라고 씁니까? 이 짐 옆에 놓으면 이 짐값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주님 그랬습니다. 쏘가고 무거운 짐진 따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너의 인생의 문제 내가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취하여서 자기 감정 살다 보니까 예배는 무슨 개뿔 예배 돈 벌러 다녀야지. 기도는 무슨 기도. 봉사는 무슨 봉사 내 거기 포도청인데.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지경 넓어진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라. 너희 있을 것을 어떻게 해준다? 있습니까?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한 사람은 이건 교회 나오도 몰라요. 직분 받아도 몰라요. 찬송가도 몰라요. 예배드려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왜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안 해줄 믿으니까 입에 땀 나면서 오가는 사람에서는 입에 덕담을 붙고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을 믿는다면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입으로 선포하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누가 뭐라든 성실하기라면 하나님 여러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손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알아서 믿음으로 바른 행동을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을 정오의 빛처럼 캄캄한 바다의 등대처럼 시대에 필요한 사람, 가정에 필요한 사람, 주변에 필요한 사람, 영적 리더자들이 되고 삶의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과 채찍에 연단을 주어서 결국은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 복되게 해결해 주셔서 저들이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소망을 줄 수 있는
너희 성도를 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영예